2023년 창세기 강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속이는 어머니가 속이는 아들을 만든다는 제목으로 창세기 27장 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과 리브가의 편애와 하나님의 뜻과의 전쟁에서 불행하게도 이들은 편애를 선택하였고 그 결과 에서와 야곱은 형제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편애가 하나님의 뜻을 이긴 거죠.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고의로 자기 중심적 이기심으로 자기 좋아하는 것을 채워주는 아들을 택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이를 제재하기 위해 정당하게 설득하고 교정하고 겉면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인간적인 방법대로 각자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들을 선동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해가는 모습만 보여주었습니다. 어쩌면 형제들은 부모의 편애를 이용해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고만 했지, 아닙니다.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아들들도 없었고요. 이 이야기는 이삭의 가족 네명이 서로가 서로를 속이는 가정을 만들었던 불행의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이 가정의 속임수의 전쟁을 직접 들여다보겠습니다. 리브가가 엿들은 남편 이삭과 큰아들 에스와의 밀담은 사냥 후의 축복이었습니다. 공정하게 공개적으로 아내와 논의하지 않는 것에 앙심을 품은 리브가는 남편에게 속았다는 여자만의 특유한 직감이란 것으로 자기도 남편을 속여서라도 작은 아들이 복을 받게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리브가는 정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라는 것은 남편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몰랐던 위대한 넌센스요, 위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한 생각과 행동이었습니다. 속임수를 정당화할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선을 위해 악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인데 이삭과 리브가가 순리적인 방법을 쓰지 못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친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욕심과 편애는 늘 문제를 가져옵니다. 속이는 남편과 맞설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직 정직입니다. 정도, 정법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원칙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던 것이죠. 아내를 누이라 속이지 말라 하셨잖아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셨죠. 정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삭과 리브가는 아버지요 시아버지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무런 교훈을 배우질 못했습니다. 이삭은 오히려 아버지도 그랬는데 하며 핑계를 대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말이죠. 뭐 나중에 잘못되면 회개하면 그만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럴 수 없어요. 저는 그냥 아버지 하던 대로 따르렵니다. 부정직과 속임수를 써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어, 이루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줄 알았던 거예요. 이거야말로 자기 기만입니다. 하나님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행위이죠. 결정적 이 문제는 목적이 선하면 방법도 선해야 된다는 것을 이삭이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철저히 하나님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무시한 것입니다. 리브가는 어떨까요? 그녀의 결정적인 실수는 남편과 큰 아들을 속여서라도 작은 아들을 복받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실수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큰 실수였어요. 그녀의 더 치명적인 실수는 작은 아들도 이 거짓 음모에 가담하여 공범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머니가 아들을 죄짓게 했던 거예요. 같이 죄짓자. 엄마 시키는 대로 해. 다 잘 될 거야. 자, 이제 우리 성경 9절과 10절을 한번 읽어보죠.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어머니가 아버지를 속여서 아들에게 복을 받게 해줄 테니 네가 먼저 죄를 짓는 데 동의하고 동참하라는 말이었습니다. 아들아 함께 죄를 짓자. 이것은 순수히 너를 위한 거짓말이야. 하나님도 다 용서하실 게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잖니. 홀로 죄를 진 것 아니었습니다.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도록 악한 방법을 쓰도록 유도하고 설득하고 동조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속이는 아들로 만든 것입니다. 아들이 속임수를 잘 쓰는 아들인 약점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천성적으로 야곱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예지도 있었지만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성품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것을 타고났어요. 어머니의 속이는 성품이 그대로 아들 야곱에게 유전된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속이는 자기를 닮은 이 아들, 이 속이는 야곱을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가 경건한 어머니라면, 어머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라면 자신의 약점을 잘 알고 이 약점이 유전되지 않도록 적어도 아들에게는 되물림되지 않도록 오히려 단단히 주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근데 리브가는 오히려 아들의 약점을 부추겼어요. 야곱아 별병할 생각하지 마. 너는 이미 내 형을 속였어. 나는 다 알아. 팥죽 한 그릇에 멋지게 형을 속여 넘겼지. 이제 한 번만 더 아버지를 속이면 모든 축복이 다 내 것이 될 것이야. 이 애미 말만 잘 들어라. 어머니가 아들을 죄짓게 해서는 안 돼요. 이 죄악이 가져온 결과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을 며칠만 떨어져 살게 할 줄 알았다가 다시는 생전에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리브가가 죽었습니다. 가볍게 생각한 한 번의 실수였는데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한 것이었어요. 치명적인 거죠. 여러분, 어머니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가난해도 아이들이, 자녀들이 자기 앞에서, 부모 앞에서 건강하게, 정직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아들이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저명한 사람이면 뭐합니까? 아들이 재벌이면 뭐예요? 그저 멀리 그냥 떨어져 있어서 얼굴 한번 볼 수도 없고 이 손 한번 만져볼 수도 없고 말 한번 제대로 못하고 마주 앉아서 맛있는 음식 한번 못 먹는다면 그 아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토록 잘 되기만을 바라며 사랑하는 그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살 수 없다는 말입니다. 가족은 함께 있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평생 눈앞에서 바라보면서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떠들고 모든 것을 함께하며 사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야망, 어머니의 꿈을 이루려다가 그만 아들과 생이별하게 되었고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버지와 형님에게 죄만 짓고 실컷 고생만 하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이 공모에 참여할 생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사실은 야곱이 어머니의 속임수를 알았었고 좀 주저했거든요. 영악한 야곱이잖아요.
야곱은 이 음모가 성공의 보장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챘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와는 음성과 외모와 향치와 모든 것이 완전히 달랐잖아요. 아무리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지만 그 정도로 식별하지 못한다고는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11절과 12절을 읽어보죠.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에는 홀이 많은 사람이여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를 만지실 텐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나이다. 누구나 야곱처럼 생각할 것입니다. 이 계획은 처음부터 무모한 계획이었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계획이었습니다. 야곱은 양심의 이 찔림을 받은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복을 받기 원하지만 아버지까지 속이기는 싫은데요. 그러나 한번 죄악의 욕망에 이 덫에 빠져 있었던 리브가는 여기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왕지사 아들에게 속내가 들킨 바에는 더욱 과감하게 죄를 짓고 목적을 이루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죄의 포로가 되면요. 죄의 적극성이 나타납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소위 이왕 버린 몸이란 말이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이왕 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요. 그냥 자기가 망가지는데 아니면 누구를 망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을 정도로 과감하고요. 용감해집니다. 죄를 짓는데 눈이 먼 것이죠. 어머니 리브가가 말합니다.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다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그럼 여기 끌어가다라는 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주 재밌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의 뜻은요. 수치스러운 끌려옴이란 뜻이거든요. 수치스럽게 끌려옴. 이런 예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적 앞에서 소환당하여 지책을 받는 포로된 장수와 같은 모습을 말할 때 그를 끌어오다. 그럴 때 쓴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은 마음에 내키지 않는 이 순종이 양심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마치 전쟁에서 패배한 이 패잔병 포로처럼 자신이 느꼈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이 염소 같은 기분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아들을 이렇게까지 괴롭히면서 범죄에 가담시킨 것입니다. 아들을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어머니란 말이죠. 경건한 어머니라면 이럴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회초리를 들고요. 야무지게 야단을 쳐야 할 어머니가 되었어야죠. 그런데 어머니가 먼저 나서서 죄를 짓게 하니 아들은 마음에 중한 죄책감으로 눌렸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만약 죄를 짓다 들키면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심한 꾸중과 저주를 받고 자기도 저주를 받을 텐데라는 아주 극심한 불안감을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의 대담성을 보여준 어머니와 마지못해 양심의 가책에 찔림을 받으면서 불안해하면서 어머니의 비유를 마치고 결국 죄를 짓고 마는 아들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이런 부자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혹시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자,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우려되는 일을 철저히 막는 어머니의 기발한 아이디어가 다시 출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이것을 우리는 죄의 창작성이라고 말합니다. 에서의 옷을 입히고 몸에 털이 없는 야곱을 위해 염소털로 위장하여 에서같이 만들려고 했습니다. 목소리를 바꾸고요. 옷을 갈아입히고 염소털로 위장했다 할지라도 야곱은 여전히 야곱이지
에서가 될 수가 없잖아요. 절대 에서 아닙니다. 에서가 될 수 없습니다. 에서 아니에요. 에서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결국 야곱은 이 모든 가증스러운 거짓 음모에 당하게 됩니다. 공범자의 낙인이 찍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처음부터 보고 계셨어요. 그런 마음에 품은 생각과 계획과 야곱의 동참과 이 우스꽝스러운 위장술들을 보고 계셨죠.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그 이후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온 유대인들과 그리고 역사에서 성경을 읽고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리브가와 야곱은 속임수의 공범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거예요. 속임수의 어머니가 속임수의 아들을 만들었습니다. 죄의 어머니가 죄의 아들을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에요. 믿음의 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머니,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까지 받을 정도의 경건한 어머니라면 이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현숙한 어머니라면 응당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에 따르는 희생을 가르치고 희생을 감내하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복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정직을 따를 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얼굴을 가르쳐야 했어요. 이 속이는 어머니가 속이는 아들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꼭 어머니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버지 그리고 형제 모두가 해당되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야곱의 에서의 가정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것은 모든 크리스찬 가정들에게 동시에 해당되는 이야기고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 해당하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떠나서 지구에 사는 모든 가족들이 다 해당되는 것이죠. 자녀들은요, 부모님을 보고 자랍니다. 속임수를 행하는 부모로부터는 속임수를 배웁니다. 정직과 진실을 행하는 부모로부터는 정직과 진실을 보고 배웁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속이는 자가 속이는 자를 만든다는 말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는 정직을 행하는 부모가 정직한 자녀를 만든다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그 부모가 진실한 자녀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요. 이 속임수 집안이 정직한 집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수행이 가능하다는 삶의 철학과 삶의 최우위 처세가 되게 하기까지 우리의 그 성품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훈련이 예고됩니다. 정말 혹독한 훈련입니다. 그 기간 끝없이 깁니다. 사실 훈련 기간이라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순종하는 정도에 따라서 그 깨달음에 따라서 몇 년 혹은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원하시는 성품이 되기까지 그렇게 변화되기까지 이제 됐다 하실 때까지 그 훈련은 끝없이 계속됩니다. 거짓과 속임수를 보시면서 그냥 이렇게 묵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되고 이것을 철저하게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로운 부모라면 우리 아이들이 하루 빨리 순종하여 변화되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요.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야 된다는 삶을 보여주어야만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제발 속임수의 가정이 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대한 간절한 바람이니까요. 속이는 자녀가 속이는 자녀를 만들지요. 반대로 정직한 부모가 정직한 자녀를 만듭니다.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는 정직하고 진실한 아이들로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삭과 리브가의 거짓, 야곱과 에서의 속임수의 전쟁을 보면서 속이는 자가 속이는 아들을 만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과 진실하게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여, 우리의 죄가를 용서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죄를 짓는 데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끌어들이는 믿음 있는 부모들이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은 다 믿음을 따라 배우며 믿음의 자손들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첫째 수요 예배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첫 주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과 함께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